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짓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5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입니다. 이 나날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죠. 그 당시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헤롯, 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었죠. 그 헤롯이. 그 이후 그가 통치하던 지역이 그의 아들들 사이에 갈라졌습니다. 아들들이 갈라서 여러 개를 통치했죠. 나눠서. 그래서 권력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파퓰리즘, 즉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 여론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눈치를 봤던 거죠. 여기에는요, 이러한 세력에는요, 제일 컸던 게 두 개의 세력이었습니다. 첫째는 성전 중심으로 재력가, 돈이 많았던 대제사장들, 네, 그들 중심으로 모였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권력이 제일 컸죠. 돈줄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계급이니까요. 그들의 신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신임이나 불신임, 그 대제사장들의 신임과 불신임이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일반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면요, 바리새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선생으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서로 싸우고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사두개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펴면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왕이 나쁘다 그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는 정책을 펼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 왕은 정통성이 없다 그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 참 그런 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둘 다 함께 지독히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둘 다 박수를 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둘 다 지독히 미워했던 바로 크리스찬, 교회였던 겁니다. 백성들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성전의 권세 또는 일반 회당에서의 권세, 경제적인 영향력, 이런 거는 오직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암만 많아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아가면은 완전히 속수무책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두 반대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힘들어했는데, 왜냐하면은 서로 그렇게 원수지간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를 핍박하면 둘 다 자기 편이 되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헤롯을, 자기를 지지해 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 세 사람과는 격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세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잡아다가 죽이면은 어떻게 정말 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저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다음 격인 제자,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하고 봤던 겁니다. 반발이 있나 하고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서 눈치를 본 겁니다. 아주 계산된 처형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이 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둘이 유대인들의 세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무슨 봉기는커녕 아무 소리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좋아라 하고 마음 놓고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축제가 다 끝날 때, 무교절이 다 끝날 때 공개 처형해서 헤롯의 지지를 끌어올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사실은 곧 닥칠 로마 황제들이 행할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를 그대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불만, 정치적인 불만을 잠재울 희생양으로, 특히 핍박했을 때 반항하지 않는, 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골라서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봉기할 줄 알았어요. 봉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은 정말 큰일 나. 그것을 정말 그 맛을 보여줬다면, 봉기를 했다면 헤롯이 얕잡아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교회는 일어나 봉기하며 싸워서 교회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베드로나 사도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이 만약이라는 거는 역사에서 참 가늠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무교절 때 잡혀서 옥에 갇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적으로 풀려나왔을 때, 그때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 즉 처형 하루 전날, 그때 천사의 인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서, 기적으로서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무교절 중간에 잡혀간 다음에 무교절이 끝날 즈음 거의 3, 4일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는 모여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을 지니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인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이제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잡혀가자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고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끝에 마지막 날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셨어요.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셨고요.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처형 날짜가 임박한 바로 그 전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며칠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포기했다면 주님의 역사를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건 포기치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봐야 알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 대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리고 뜻이십니다. 그러기에 처형 바로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바로 그날에 행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시는 겁니다. 교회가 헤롯에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대항하는 거, 봉기를 일으키는 거, 이게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가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봐도요, 정치적으로, 완력으로, 기득권으로 봐도요, 교회는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두렵게 여기게 만들었다고 한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도 결국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 그러면은 힘께나 쓰는 집단,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은 목에 힘주고 우리를 그래도 알아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 야고보도 참수당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죽임을 당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빨리 죽던 좀 더 살던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주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헤롯에게 죽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꼭 살아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구함이 그 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체세요. 우리같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격체죠. 조금 닮은 거죠.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존중하시고, 그리고 감정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도 좋고, 더 살아서 사역을 감당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원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뜻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기가 아니라 기도가 방법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신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기적을 모든 기도했던 성도들이 맛본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심지어 헤롯의 권세도 능가하는 기적,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세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 하나님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때가 어떤 때인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이 때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현재 때가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때가 악합니다. 그때도 참 때가 악했고, 헤롯이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때, 사단이 교회를 허물고자 그렇게 했던 그때와 지금도 똑같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지금은요, 그때처럼 죽이고 순교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힘을 빼고 와해시키고 만나기 싫어하게 하고 성도에게서 주님에게의 관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개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빼버려요. 같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뭉치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에게 있는 관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더 효과적으로 다가와요. 차라리 이렇게 베드로 때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면요, 교회가 뭉쳐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렇게 뭉치지 싫게 만들고 모이기 싫게 만들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현재 이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간구가 주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신앙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힘을 합하여 기도해서 기적을 봤던 교회처럼 기적을 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뜻이 있으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록 저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뜻하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게 저희가 사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더욱 강력해지며 아버지여 서로를 사랑하며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깊이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단이 와해시키고 주여 끈을 풀어버리고 아버지 모이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여 사랑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옵건대 사랑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며 진실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